안디옥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성경에서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위기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삶 가운데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계속해서 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이 탄탄해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본인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은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고 있어요. 은혜 사랑의 교회도 6년 전에 세워지어서 조금씩 발걸음을 띄고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바나바를 바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일을 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훈련을 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제대로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졌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안디옥 교회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먼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였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전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자리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쳤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 자기끼리만 리그를 지키듯이 자기끼리만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도록 펼치셨어요. 거기에 중심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아니라 흩어진 무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뭘까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폭발적으로 여러분 재정이 충만해지고 그거 좋겠죠. 좋을 거예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다시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가장 기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기뻐하고 나팔을 불고 잔치를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처럼 저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너무나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소원하기도 하고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 혹여나 한 영혼이 그렇게 온다면 너무나도 기뻐서 제가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안디옥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께로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을 경험하고요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 막 여기가 가득 차고 넘쳤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믿지는 못하죠. 전혀 반응이 믿을 믿음이 없어. 다음 주에 왔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냐면 야, 이제는 됐어. 밖에 나가서 전도하자. 복음을 더 전하자. 그래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4부 예배 드리고, 내가 진짜 10부 예배가 드릴 때까지 아멘 나올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5부 예배 드리고 6부 예배 드리고 7부 예배 드리고, 그러면 저 죽어요. 7부 예배 드리면요. 제가 3부 예배까지 들어보니까 와,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자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점점 사람이 늘어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지 아니하고요, 다른 데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어떤 분들은 위기를 만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고요, 모태신앙으로 여러분 오늘 새가족반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물고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막 응애했는데 막 주여 하고 나온다는, 그러잖아요. 뭐 우리 아이는 태어났을 때 주여 했다고 그런 전설을 또 말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 그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몰랐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보니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인임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진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들을 다 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 마음이 진실하고 지금도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이웃에 달려가서 내가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1년이란 시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열정과 고백과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일이 먼저다.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성장하고 무장해야,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먼저다라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요, 모든 것이 정말 좋아 보여요. 순한 양처럼 보여요. 우리 순장님,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그래요. 그러다가 여러분 발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왼수, 저분만 안 왔으면 좋겠어. 왜 하필 우리 소그룹이야.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없으셨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발을 담궜으면, 무릎까지 담그면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허리까지 담그잖아요. 그러면요 깊이 교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면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느끼지 않는 갈등이, 유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잘 삐지는지 몰라요. 목사님한테 시험당했대요, 권사님께 시험당했대요, 장로님께 시험당했대요, 그분 때문에 시험당했다라는 말들을 우리는 종종 듣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려운 난관이 부딪히면 여러분 그 모든 화살을 성도님이나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가잖아요. 안심하라 그러면 정말로 탁월한 강사분들이 나와서 여러분 래퍼도 수준이 탁월한 래퍼가 나오고 찬양팀이 쫙 쓰면요 애들이 뿅 가요. 애들한테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애들이 갔다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와 전도사님의 설교가 시시해질까 봐 제가 그게 두려워요. 메시지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아이들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막 죽였다가 살려놨다가 부활시켰다가 또 죽였다 그래요. 2박 3일 동안 아이들이 또 먹을 거 엄청나게 잘 먹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가서 막 눈물 콧물 막 다 쏟고 막 그다음에 또 목사님이 강력하게 얘기해요. 자, 지금 헌신할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러면 우수수 일어나요. 눈치 보다가. 그래서 막 선교한다고 막 저 목사 되겠다고. 그러다가 된 사람이 한두 명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엄마 이번에 은혜 받고 나 목사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드디어 네가 미쳤구나. 드디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찾아오지.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기도하세요. 목사 제발 안 되도록, 선교사 제발 안 되도록, 아버지 그것만은 막아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와서 막 콧물 막 눈물 다 쏟고 와서 일주일 동안 막 엄마한테 또 잘해요. 아빠한테 막 그냥 청소년들이 진짜 순한 양처럼 있다가 일주일 딱 지나면 말짱 도루묵대요.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여러분, 그런가와 같이 냉랭해지고 미지근해지고 순수함과 열정이 점점 사라지는 것. 그렇다고 그들의 고백이 가짜였느냐? 아니에요. 진짜였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 딜레마가 그거예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환경과 심리적인 여건 가운데 집안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갖고 태어나서, 그래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격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느냐? 그게 저의 평생의 씨름이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안 변한다, 사람은 진짜 안 변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깨졌냐면, 오카눔이라는 한 목사님을 제가 만나고, 그 목사님이 제자로 한 영혼을 키워야 된다는 그것에 목숨을 바치는 그 모습, 물론 들었습니다.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한 설교를, 처음에 한 설교를 1982년 첫 설교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이? 내가 목회 20몇 년 하면서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도 많고, 아직까지도 저를 보면 많이 변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정말 변할까라는 그 고민 앞에 변할 수 있구나, 그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저는 옥 목사님의 철학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요. 자, 지난주 성민기 목사님이 한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사로 이야기. 그죠? 뭐 지금 끄덕하면 뭐예요? 내가 다 얘기했는데. 자, 그 다음 주에 제가 전했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바로 그거의 두 번째, 갈망함 예배였어요. 기억 못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파급력과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역사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 만큼 그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느냐 했을 때, 그 30분의 설교 그리고 뭐 1시간의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잊어먹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것이 제대로 뿌리를 내고 자라가기 위해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훈련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고 왜 훈련이 필요한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잡을 수 없는 시대죠. 앞으로의 시대를 예견한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신냉전주의, 그리고 이기심이 팽배하고 새로운 기술이 너무나 빨리 여러분 우리를 엄습하고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고 버거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러분 신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쫓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열려지고, 아이들은 자기만의 코드로 대화를 하는데 저도 모를 만큼 그 언어를 여러분 해석할 수 없는 지경에 저도 이르렀습니다. 쫓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신학교 안에서조차 일어나고 있어요. 퀴어 신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퀴어 신학이 뭡니까? 동성애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동성애 입장에서 풀어낸 신학을 퀴어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신학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신학교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혼란하고 가치관이 무너져 있는 시대에 그렇게 놓여져 있다고, 내몰아져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는 말씀 집회는요, 검증된 곳입니다.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강사 하나하나부터 검증을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9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대형 집회가 하나 열려요. 청소년들을. 근데 거기 강사가 어떤 강사가 왔느냐?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가 들어가 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 단체가 유명한데 청소년 사역자 중에서는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타락해서 전과 들어가서 감옥에 1년 몇 개월을 지내고 나왔어요. 그런데 버젓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시대가,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들을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떻게 키워내는 게 맞는가? 공부 잘하면 되나요? 예의 바르면 되나요?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아이들 주제가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아이들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과 소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세상과 반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경쟁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물론 협치와 협력과 통합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구 하나는 포기해야 되고 누구 하나는 양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을 어떻게 여러분 심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슴 안에 정말로 살아 숨쉬는 꿈틀대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저는 주고 싶은데,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예배 감격이 넘쳐서 정말로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변혁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지속하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을 여러분 교회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함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훈련이 그 중심, 핵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큰 자리는 아니어도요, 세상 가운데 자기 자리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자부심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는 적어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뼈대가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언제 세워집니까? 어디에서 세워집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이미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위기 성경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다. 그 공동체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은혜 사랑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은혜 사랑의 교회 왔을 때 첫인상이 뭐였어요? 말하지 마세요. 따뜻하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사랑이 많다, 그것이었다면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화예요. 근데 냉정하다, 그리고 냉랭하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화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색깔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심겨져 있고 그 문화가 거룩하게 만들어져 있으면요, 어느 누가 와도 거기에 동화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것을 흡수해 버립니다. 말씀보다 훨씬 더 빨라요. 왜? 그들은 말씀이 체화돼서 문화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 사랑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 거룩한 하나님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져서 누가 와도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를 만나고요,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문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학생 한 명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고민해 있다고. 무슨 고민이냐? 여러분, 의대생이었어요. 의대생인데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예과와 본과를 들어가서 공부하니까 2시간밖에 못 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지던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턴도 하는데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부의 리더를 맡고 있어요. 그럼 대학부 리더를 맡고 있다면 여러분, 토요일 날 와서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예배들을 다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개 일을 매일마다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여러분 3분의 1은 탈락하고 그 다음에 막 50%만 합격시키고, 그래서 뭐 꽈락도 생기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고
의사가 되어서 전문직을 따서 내가 그렇게 물질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맞죠? 충분히 그 말이 맞죠?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의사를 때려쳐. 주님 일이 중요하지. 너는 성경도 안 배웠니?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냥 합격시켜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말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섬기는 것과 의사에 공부하는 것 두 가지를 다 해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시간을, 다른 데 시간을 썼던 것을 줄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짜투리 시간을 줄이면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을 향해서 교재도 쓰고 공부도 시키고 먹을 것도 사주고 사람을 만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데 그 사람 밑에 또 다른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 딱 되니까 그 위치에서 자기와 뛰어난, 자기보다 더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사역들을 펼쳐 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예배 감격 좋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변화는 단기간의 기간의 뜨거움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무릎 꿇는 그런 제자는 어떻게 생기느냐? 단순히 집회 한번 가서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전인격적인 변화는 뭘로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그 심겨진 말씀으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때 가능하다. 그 사람이 여러분 오늘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찾으셨어요? 자, 17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러분 뭐라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럼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극악무도한 사람이거나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은요, 그 어떠한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논리적인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면 망하는데, 저렇게 헌신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다른 표현을 할게요. 바보의사라는 사람 아시죠? 바보의사. 여러분 그 책은 꼭 읽으세요. 바보의사 1, 2. 안수연. 여러분 그 의사가 어떻게 했어요? 고대생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시험에 계속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을 잘 섬기느냐. 정말로 쪽잠을 자면서요, 어떤 친구가 힘들어하면 그 친구를 향해서 편지를 쓰거나, 그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그를 돕거나, 그 다음에 인형을 갖고 싶다 하면 인형을 사주거나, 어떤 분한테는 CD를 줘서 CD를 통해서 계속 해주거나. 그런데 여러분 33살에 갔어요. 예수님의 나이대 갔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랑 바꿨으면 나는 지금 50을 넘어서 살고 있는데 차라리 그 인생에 좀 더 살아서 더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알아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리스도인 모습을 드러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추모하고 추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공부한 거 여러분 뭐 있어요? 뭐 있죠? 우리는 공부하면 뭐 쓰잖아요. 뭘 써요? 족보 쓰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족보를 써요. 이렇게. 그럼 나만 본다고요. 시험 잘 보려고. 근데 이 친구는요, 다 나눠줘요. 자기가 해서. 그게 가능해요? 내가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는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며 살아갔어요.
어디 있든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는 가졌다고요. 여러분 저도 흔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칼로 공책을 자르다가 손을 자를 뻔한 흔적이 여기 있어요. 이 흔적이 저는 있어요. 근데 예수의 흔적은 잘 안 보여요. 제 안에. 늘 이걸 보면서 기억해요. 내가 이때 그랬지, 내가 그때 그랬지. 근데 정말 나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이 나 안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스티그마, 그걸 갖고 있는가?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는 뭐라고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나라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습니까? 더 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세상의 방식들이 송두리째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계란이 바위치기 하는 것과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역사가 로마를 정복했고 복음의 역사가 아시아를 정복했고 복음의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면 저는 아직도 이 복음의 역사,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훈련하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찾아갔어요? 여러분 고관 대작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 찾아갔어요. 창기를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 찾아갔어요. 냄새나는 사람 찾아갔어요. 소외된 사람 찾아갔어요. 세리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셨고 가장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했고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사람에게 집중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한국교회가, 세상이 여러분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다음 세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그 아이가 변할 때, 내 아이가 변할 때 여러분 한국교회와 세상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자의 후보로 부르실 때, 그래서 그를 훈련시킬 때 가능해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정 가득해요. 저보다 훨씬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급해요. 속단하기 잘해요. 미리 짐작해요. 그러면서 늘 불안해요. 떨어요. 그리고 나서 배신합니다. 안드레는요, 안드레를 베드로가 전도했잖아요. 안드레는 어때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여러분 안드레가 맨 처음에 등장하다가 나중에 안드레가 쑥 빠지고 야고보가 거기에 들어가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형제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모님들끼리 싸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른팔을 써주십시오. 왼팔을 써주십시오. 예수님이 한 자리 해 드시거들랑 우리 아이를 자청용 우백회로 써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출세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 여러분 접근했고 출세에 목말라 있던 야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도마는요, 여러분 도마는 뭐예요?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자국을 만지지 않고는 내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의심의 대가 도마. 여러분 또 빌립은 어때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일 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머리가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어. 마태는요,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왜요? 세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나마 낫어요. 가능성이 보여요. 능력도 많아요. 머리도 좋아요. 그런데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죠. 처신술에 여러분 능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배반도 서슴지 않는. 누가 제자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도 없어요. 제자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약점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세요. 베드로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게. 나를 따라와.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세요. 안드레를 부르세요. 야고보를 부르세요. 요한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그들에게 넣어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가르치세요. 여러분 유령으로 때로는 유령이다 그랬어요. 바다를 딱 걸으면서 야 베드로야 너 바다 걸어봐. 바다를 막 걸었어요. 그러다가 또 의심하니까 밑으로 푹 빠져요. 너 왜 믿음이 적었냐? 왜 의심해? 내 손 잡아. 이렇게 있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갖고 열심히 노졌어요. 3년 동안 아니 자기의 평생 살아온 그 능력 경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물이 계속 배에 차고 있으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데 막 예수님에게 막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내요. 왜 주무시고 계시냐고. 지금 내가 물 푸고 있는데 예수님도 같이 퍼야 되지 않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바다야 잠잠하라. 한마디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정말 없음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는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배반하고 떠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갈아야죠. 그죠? 너 죽었어. 너 나 보기만 해봐라. 베드로 내 심장에 새기고 너 내 평생 내가 기억한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갈릴리로 먼저 가세요. 그래서 뭐 하고 계세요? 진짜 칼을 가르셨어요. 생선을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숯불을 켜놓고 생선을 아주 맛있게 내 최상으로 걸어. 막 배고프네요. 최상으로 딱 고가지고 그 가장 맛있는 거를 나는 베드로에게 줬다고 생각해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얘따 처먹어라? 그거예요? 얘따 먹어라? 미운 놈 떡 하나 주지? 이거 아니에요. 너 이거 먹고 정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널 쓸 거야. 그러면서 위로하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 앞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 주님이 아십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해보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 받아내고야 말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3년 반이라는 그 시간이 여러분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거예요.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복이 있어.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심장에 박히기 시작합니다. DNA로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구약에서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회개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각각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연약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훈련을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자 그의 생각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기회와 생각을 내려놓는 일, 그것은 훈련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은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힘들어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해요? 조개 안에 돌이 들어가면 그것이 여러분 상처를 내서 계속해서 조개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돌리고 해서 어느 순간에 되면 영롱한 조개가 여러분 탄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몰아넣는 거예요. 몰아넣는데 잡다한 인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옆에 보세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를 깎는 거예요. 어떻게 깎아요? 남편을 통해서 깎아요. 말을 통해서 막 그냥 심장이 파여지도록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갈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변해요?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남편이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은 아내의 변한 모습을 보고 웬일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변하면 좋은데 더 핍박해요.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핍박해. 네가 더 어디까지 견디나 보자. 그러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식을 제자를 키워내는 일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온 집중을 거기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은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 복음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이 훈련시키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세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지면 나타나는 증상,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곳곳에 쓰여져 있어요.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그죠? 제자의 수가 뭐라고요?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 한다고요? 복종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자가 늘어난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훈련받기 시작하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나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그러면 여러분,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데요? 여러분, 놀라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저하고 많이 안 닮았어요. 박건수 목사님하고 많이 닮았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11장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볼게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모든 칭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착하대요, 성령이 충만하대요, 믿음이 충만하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고 싶죠? 아멘? 예, 뭐 아멘 한다고 다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원래부터 그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냐? 믿음이 충만했느냐? 성령이 충만했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자기 재산을 다 발 앞에 놓았을 때 교회를 섬기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사울을 데려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좋은 이유가 뭐였느냐? 여기 놀라운 비밀 하나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우리에게 힌트 하나를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이게 중요하니까.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냐? 누가복음 8장 15절 찾으셨나요? 8장 15절이요. 제가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이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막 방방 떠서 막 놀랍고 막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이 남을 섬기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 모든 것이 인격으로 드러나는데, 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때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바나바를 향하여 착한 사람이다, 원어로 풀면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착하게 되기를 원하는 분들만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께 딱 붙어 있으세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요. 떨어지지 말고. 그럼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말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내 삶의 생애에 재현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썼던 언어, 예수님이 썼던 방식,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들을 삶에서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께 붙어있는 것. 바나바가 그랬단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팔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들로 팔라는 게 아니에요.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모든 생명을 나에게 줬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리고 그때 필요했어요. 그때 당시에 필요했어요. 사도들 있었을 때.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의 수가 많아집니다. 바나바가 열심히 그걸 배웠던 걸 이제 뭐예요? 제자를 키우는 일에 안디옥에 가서 키워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을 데려와요. 데려올 수 없는 자를 데려와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10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사울을 1년 동안 안디옥에 데려와서 1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쳐 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내는 것. 뭘로 가능했다고요? 훈련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훈련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세상의 통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그들은 가르친 거예요.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까지 했던 것.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세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8장 31절. 찾았습니까?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하더라? 가르치더라. 바울이 마지막까지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들을 가르쳐내는 일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여러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입니다. 여러분, 훈련은요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이렇게 근육이 있는 분 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딱 보면 나와요. 근육이, 저는 아니에요. 근육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거를 이제 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하다가 몇 달 하다가 한 뭐 2, 3일, 3, 4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어떻게 된대요? 빠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짱 도루묵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건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루에 제가 줄넘기 거의 8,000번 이상을 합니다. 죽어라 해요, 제가. 근데 제가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성경학교 나왔는데 뒤에 과자가 딱 저 뒤에 오레오부터 해서, 와, 나 진짜 막 그냥 막 나를 유혹하는데, 막 나를 불러, 막 주님의 나를 불러야 되는데 과자가 나를 불러, 나를 먹어라 그러면 불러. 그래서 내가 막 몰래 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딱 안 볼 때, 내가 운동하고 있는 거 아는데 딱 몰래 가갖고 그걸 먹을까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또 아이들 간식으로 빵을 딱 사다 왔어요. 우와, 딱 보니까 내가 막 진짜 좋아하는 빵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딸이 이 빵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딱 갖고 가서 딸 준다는 명목하에 여기 내 뒤에 목양실에 갖다 놨어요. 와, 내가 그냥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어저께 조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분의 1을 띄워서 먹었어. 그러면서 내가 드는 막 그 후회함이, 먹으니까 좋긴 한데, 내가 이제 그 증상이 있거든요. 이제 단 거를 안 먹으니까, 단 거를 먹었을 때 딱 증상이 저는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간지러운 게 나타나거든요.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주님,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접니다. 그거 하나 못 이기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이 세상과, 이 버거운 세상과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 하나 못 이긴 이러한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책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그 남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대로 남겨두고 했는데, 여러분, 훈련이라는 거는 하다가 잠시 쉬거나 어떤 것에 또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딱 하면 그 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자라가며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이 어떻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신앙생활 했는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라가면 뭐가 변화되느냐? 인격이 변화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말씀이 강성하여지면 수많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 저는 바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평생에 1명 이상의 제자를 이 땅에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면 좋겠어요. 적어도 1명 이상의 제자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드시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해지면, 저는 그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지 않겠나.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숫자가 다 충만해질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은혜가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가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좁은 문이에요. 우리는 양다리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제자 맞느냐?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불렀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거고,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그 생명을 얻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 길이 있다면 한쪽 길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제자의 길, 나의 생명과 삶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이 써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여러분 너희에게 뭐예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여러분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주신 모든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도 아니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의 장이 우리 교회는 펼쳐집니다. 양육반이 펼쳐집니다. 양육반은요 그렇게 할만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훈련은 달라요. 저희 교회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은 훈련이에요. 32주, 26주, 1년 동안 저하고 5시간에서 6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는 훈련이에요. 거기서 훈련을 다 받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벗겨져요. 그냥 자존심 다 깨트려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서 하나하나 채우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대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훈련은 지도자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순장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양육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데 초점이 있어요. 자라간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에 들어오는 분들은 소수만 들어와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 섬겼던 교회는요 경쟁률이 3대1, 6대1이었어요. 제자훈련. 근데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냥 누구나 다 훈련으로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1년 동안 에너지를 쏟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정말로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천하를 어지럽히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런 사람들, 베베와 같은 그런 멋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세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